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갯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혀 길들이기란 제목으로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간이란 그런 존재는 동물과는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생각하는 것. 사람은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뭐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에 먼 미래 것들도 생각하면서 계획을 합니다. 동물들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동물들이 계획을 세웁니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서서 이렇게 걷는 것도 직립보행이라 하죠. 걷는 것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직립보행하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잠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걸어가지만은 계속해서 서서 걸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닭은 두 발로 걷는데요. 닭은 조류입니다. 그래서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도 있습니다. 지성.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글도 읽힐 수 있고 지성이 있다는 것. 또 양심도 있습니다. 뭐 동물이 양심이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어디 가서 뭐 울면서 통곡을 합니까? 또 윤리란 것도 인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언어, 말이 있다는 것, 언어가 있다는 것이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동물들도 서로 의사소통 하는데요? 물론 의사소통은 합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어와는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과 가장 닮았다고 말하는 그 동물이 원숭이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인간처럼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힘센 그 원숭이가 뭐 음식을 막 뺏어가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 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꽥꽥 그렇게 하지만은 원숭이 한 마리가 야, 너 나 좀 보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이거 분명히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상처를 받잖아 자 그거 다시 돌려줘 이렇게 가서 대화하는 원숭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고함을 지르고 어떤 음성을 사용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은 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인간의 언어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뛰어난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꿀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꿀벌은 어떤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토비 같다죠, 그죠? 날아다니는 뭐 팔자로 날아다니면 뭐 저기 뭐 꿀이 있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은 하지만은 사람처럼 이런 언어를 전달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꿀벌이 그 꿀벌통에 있다가 내가 오늘 저 꿀벌 사모한테 내가 마음이 상처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말을 들었는데 내가 이 꿀벌통에서 못 살겠다. 나는 제 4호 꿀벌통으로 옮겨야겠다 하고는 가출을 해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상처받는 일들도 동물의 세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그런 어찌 보면 축복이고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그러한 도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 사회에서는요, 이 한마디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즘 되어지는 일들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정에 있어서 어떤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한마디 때문에 또 마음속의 상처가 고쳐지기도 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김 목사, 너는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 너 말로 인해서 상처 준 사람은 없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면 목사님도 말을 함부로 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언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부지부식간에 내가 잘못된 그런 적절하지 못한 언어로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회개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서서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 지키는 것만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뭘 설교합니까? 그런 경우 많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서 설교해야지 본인도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이런 분들 있는데 제가 살면서 가능한 것만 설교하면요, 제가 뭐 얼만큼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능한 것만 아이들한테 말해준다면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같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부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목사님도 사람이라 저렇다 실수할 때가 있구나 그런 실수가 있으니까 혹시 제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가 또한 이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전체 큰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법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혀를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 같다. 이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혀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예를 듭니까? 타는 말이죠. 말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말을 이렇게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큰 몸을 재갈을 딱 먹여가지고 그 재갈을 먹인 거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말 전체를. 여러분 이 말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타는 곳에 안장을 탁 놓아가지고 이 안장으로 어떻게 말을 조정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말을 조정하려고 하면 이 발이 움직이니까 발을 좀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말다리를 훈련시켜야지 움직이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입에 재갈을 탁 이렇게 메어버리면 그것으로서 말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배를 예를 듭니다. 큰 배도 거센 바람에 밀려가도 아주 작은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에는. 큰 배든 작은 배든 이 키를 조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큰 배를 보면요, 마도로스가 이렇게 배를 갖다가 배가 조정입니까? 뭡니까? 배를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걸 돌리면요, 배 저 꽁무니에 있는 뒤에 있는 그 키가 있습니다. 키가 이게 여기 갔다가 이리 갔다가 하면서 그 작은 키로 인해 가지고 그 큰 배가 다 방향을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이나 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온몸을 이처럼 이 혀가 우리 온몸을 지배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보시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실수 없이 하는 사람은요, 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혀라는 것이, 이 말하는 법,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을 조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혀에 관하여서 강조합니다. 5절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혀라는 것은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작은 불로부터 큰 화재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 혀라는 것은 불이고 몸의 한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릅니다. 이야, 정말 문학적인 표현이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진다는 뭔 말입니까?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망쳐버린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혀가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운동해가지고 막 이런 기술을 늘리고 또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 세우고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하지만은요, 내가 이 혀를 잘 길들여야겠다, 훈련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뭐 어릴 때부터 말을 배워와서 말을 하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이 시간에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말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살펴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식사 당번도 하고 또 뭐 우리가 뭐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사다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돈을 들여 봉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을 들여가지고 손과 발을 움직여가지고 힘든데도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봉사 많이 하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 많은 봉사들이요,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해가지고 모든 그런 수고들이 막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을 잘못해가지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 예, 우리 오늘 야나 집사님이 오늘 감기 들려가 못 오셨는데 정말 미안한데 우리 다나카상 왔는데 통역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2부 때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분이 안 계실까봐 이렇게 말씀을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우리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날아가 버릴 때가 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이 혀의 사용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만큼 쉬운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습니까? 서커스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서커스를 보시면 특히 동물들 나와가지고 서커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호랑이, 뭐 코끼리, 곰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동물들 나와 서커스를 막 하는데 야 그거 보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안 신기합니까? 어떻게 동물이 저 사람 말을 알아듣는지 어떻게 동물을 길들여 가지고 서커스를 하는지 보면요 신기합니다. 특별히 맹수하니까 맹수, 사자, 코끼리, 뭐 곰 이런 거 보면요 한순간에 잘못해버리면요 사람이 길들인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자가 있는데 막 한번 딱 쳐버리면요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맹수를 길들이는 거 보면요 얼마나 참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 맹수를 길들이는 그걸 보면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길들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수뿐만 아니고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새 같은 것도 비둘기나 뭐 앵무새 야 이거 보면요 이게 날아가 버리면 그 쇼가 끝나는 겁니다. 스커스 하다가 비둘기가 확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구간조가 앵무새가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날아갑니다. 안 날아가고 다 앉아가지고 그 길들여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서커스를 하는 거 보면요 신통방통합니다. 벼룩 서커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저 기는 그 벌레를 갖다가 그것을 훈련시켜가지고 근데 이것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야고보 시대 때도 이것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온갖 그런 종류의 짐승들을 동물들을 사람들이 다 길들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길들여 놓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맹수들을 길들이는데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구나. 그만큼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이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이 혀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맹수 그 길들이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음주운전을 하는 그 운전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막 받아버리고 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이 뭡니까?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보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사용해서 가지고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속에 나쁜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 악의가 전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악의처럼 받아들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악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막 질투나 막 시기심, 막 미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봐, 내가 이 말로서 내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이런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안 좋은 말 해다니고 그리고 막 없는 말도 지어가지고 만들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크게 부풀려가 말하고 이런 경우들은 악의를 가지고 계획적인 그런 범죄입니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혀를 가지고 살인 도구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말 실수들은 두 번째가 아닐까 대부분 다 악의가 없이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서로 믿음 안에 가족들인데 저 사람 내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고 막 내 말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이 완전히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요. 20대 초반 때 지금보다 말 실수를 한 10배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제 말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나보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 주거든요. 야, 너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다더라. 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면 마음속에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한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군요. 제가 저 사람은 왜 상처받지? 조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내가 악의가 없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상처 준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제가 25살 때, 24살 때, 5살 때 예, 전도사로 처음 나가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교역자가 되어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나는 몰랐지만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구나.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상처받았던 누구 다 떠오르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깨달아가지고 웬만하면 친구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때 몰랐는데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상처가 될지는 난 정말 몰랐는데 앞으로 내가 조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오늘 그 주보 안에 여러분 제가 인용할 구절을 써놨는데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자,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너 입 앞에는 파수꾼 한 명 가지고 안 된다. 한 부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에 실수가 없게 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나도 알지 못하게 내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받지 내 말에? 난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의 그런 혀 사용, 나의 그런 언어 생활을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속에 가진 것을 다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다 말한다. 뭐 없는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말하는데 난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하게 다 말하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뒤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상처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있는데도 다 말해요. 너는 그거 잘못됐고 너는 그거 막 다 말해버리고는 앞에서 말해보고 난 뒤에서 말 안 해. 난 뒤끝 없거든. 그래서 난 뒤에서 말 안 한다고. 앞에서 난 말하는 사람이야. 말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뭐 괜찮아 하고는 집에 가서 잠 잘 잡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하고는요 내가 말 다 해버리고 뒤끝이 없다 해버려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듣고 상처가 남는다면 내가 다 말하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 아니다. 내가 거짓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있는 거 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언어 사용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혀로 인하여서 목숨이 왔다 갔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러한 심각한 신중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혀는요 마치 움직이는 정원과 같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은요 움직이는 정원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말을 통해 향기가 전달됩니다. 꽃밭에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혀의 사용이 움직이는 정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마디에 그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원받은 사람을 그 목숨을 구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냄새나는 시궁창 같은 그러한 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0장 20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혀란 것이요 순수한 은, 지금은 은이 싸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순수한 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야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보배다. 의인의 혀라는 것은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잠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잠언 20장 15절에 보시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 진주는요 정말 귀한 진주 만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살 만큼 귀중한 보배였습니다.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여러분 입 안에 지금 금이 들어있습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보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석인지 살인무기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 입 안에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보배가 여러분 몸 안에 아니 입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재산을 쌓는 것보다 우리가 이 혀를 잘 사용하는 것,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할 때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네요. 이 한마디에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나? 하고요 더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당신 웃는 얼굴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해 주는군요. 이 말 한마디에 내 웃는 얼굴이 그렇게 좋았나?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부모의 말이 그 아이의 성격과 그 아이의 장래를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이미 늦은 거죠. 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입에서 아이를 향해서 저주의 말과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해버리면요 그 아이가 그 말처럼 평생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태풍처럼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도 만들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햇살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배반할 제자 아닙니까? 배반할 제자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요. 베드로야,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베드로야, 야, 너가 귀하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야, 이런 말씀들을 베드로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는 의심했습니다. 그 나다나엘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이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라고는 없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때 능력이 뛰어납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제자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사람들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면서요 그들의 사명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부족한 점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거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것만 닮아가지고 서로 미루면서 부족한 점만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할거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또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부족한 면을 보면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누가 서겠습니까? 부족한 현실을 볼 때에 제자들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우리가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 괜찮아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해봐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된다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긍정적인 말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장래를,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9절과 10절에 보시면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그러면 저주만 할래. 이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반항적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런 도구로서 우리의 혀가 사용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축복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뭐 하나님 찬양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쉽지 않는 이 혀의 사용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혜롭게 우리가 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이 말을 해줬을 때에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은 훨씬 더 발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을 하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조금 보고 가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해주면 원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내가 그래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똑같은데 나는 늘 동일하다. 나는 늘 똑같이 한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소화 못 시키면요, 그 사람의 그 말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혜롭게 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같은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야사시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바른 말, 뭡니까 이게 막 직언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그 아이들 그렇습니다. 목사님 친절하시지, 야사시하시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얼마나 독스를 퍼붓는지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한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이 말을 해도 이해를 하겠구나 하면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딴 사람들은 그 친구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하는데 저 친구 소화할 수 있겠구나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에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직설을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시고 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착각하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안 되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줄 때에 내 말이 절대 진리라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충고를 해주면요, 내 말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 내가 했던 내가 쌓았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최고의 것이니까 내가 이야기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이 절대적이라 생각하면요,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거기에는 아무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픈 경우들도 있겠죠. 나를 찔러 쪼개니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말로 충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들을 지혜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 또 성경을 읽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표현력이 풍부해집니다. 이런 말이 아다르고 으다르다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해줄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지만요, 표현력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표현력이 달라집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표현력이 풍부한지. 잠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아가스를 읽어보십시오.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풍부해지는지.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정말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맛깔나게 할 수 있는 것.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표현력도 훨씬 더 풍부해진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이 말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혀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 문 앞에 문지기를 세우셔가지고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그 언어가, 천국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 혀를 주님께서 조절해 주십시오. 조정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욕하고 군중들이, 그리고 그 적들이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는데요, 침 뱉고 욕하고 때리고 옷을 찢어 나누고 옷을 그렇게 벗겨버리고 온갖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저주의 말들, 그런 비난의 말들을 들으시면서 저것 봐라, 저것들 내가 나중에 부활할 때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용서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 되셨습니다. 주님,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교회에 있는 나의 이웃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채찍으로 때립니까? 이런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그 신앙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혹 저들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아도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입술로는 용서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할 때에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며 용서의 말, 화해의 말,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치유의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저 사람을 상처 줘버리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복수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혀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내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들, 위로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괜찮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말에 직분자를 선출할 것인데, 제가 전에 칼럼을 적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 물론 뭐 중요하죠. 교회가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 생명을 살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수단이 될 때가, 죄악의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혀의 잘못된 사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혀를, 우리의 언어 사용을 우리 성령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의 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의 혀를 지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사랑의 언어, 또한 아픈 자들에게 따뜻한 그러한 햇살 같은 그러한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서로 말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찮다, 염려 말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에게 축복의 통로, 서로서로에게 위로의 통로, 서로서로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